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은 요나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많은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느라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함께 또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조금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시죠. 요나, 그는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도 지멋대로 한 요나. 역시 훌륭하고 탁월한 우리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부끄럽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사실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런 그림은 아니었고 막 열심히 하면 우리 성님 와.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욕심입니다. 네. 어떻게든 좀 이렇게 첫 부분을 어떻게 이벤트를 해볼까, 어떻게 기억에 남게 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에서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여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로는 불순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달려오다 보면 요나서가 담고 요나서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교훈하심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장부터 조금씩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4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1장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 1장 1절에 보면 누구인지 소개가 되고 이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가 되면서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게 하는데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 요나서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혹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불순종 자리에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면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을 가장 극렬하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핍박하고 또한 힘들게 했던 자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한다는 사실조차가 선지자인 요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과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이 너무나 싫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결정적으로 그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 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 2장을 보니까요, 요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요,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꺾이는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월의 뱃속까지 느끼는 고통으로 내려갔어요. 사실상 요나에게는 기댈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리고 깨져야 할 회개의 시간이 도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딱 맞는 훈련으로 요나를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과 그런데 놀라운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살펴보고 세상과 밖에서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누가 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이 아닌 여전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모습을 살고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내가 당장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별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잘 지내는 것 같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의 삶은 당연히 끝이 다가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잘 되거나 지금의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종말에 우리가 맞이할 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과 방향성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와 청지기와 같은 삶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가 돌아갈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물고기 배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절박한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마치 죽을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예전에 저도 죽을 고비 앞에 놓여져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수술대 위에 딱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당장 1분 1초를 앞세울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제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과 순간을 건져내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시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요나가 그 속에서
어렵게 기도하며 눈물 뿌린 그 사건은요, 장차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과 죄사함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엔 3장으로 진행돼요. 3장에는 요나가 어떤 모습이냐? 다시 순종합니다. 1장에서는요,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면 3장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정도의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어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죽기 싫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갑니다. 한편으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된 마음으로 죽기 싫어 억지로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복음을 선포하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지고 나타내고 들려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나에게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이,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그 회개의 복음의 운동들이 사람의 인 요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니느웨 땅에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절대절명의 적군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이 놀라운 변화는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눈과 귀에 사람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의 깊은 내면과 행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과 환경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늘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토록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어렵게 했던 민족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의 동족을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모든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게 된다면, 니느웨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언젠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민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열방을 향한 구원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선택한 열방을 통하여서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누가?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다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교회를 늘리고 대형교회를 꿈꾸며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무조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요나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4절을 통하여 지적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니라. 요나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자신의 행동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분노를 먼저 잠재우시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의 사항을 계속 기다린 후에 가라앉힌 후에 느헤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지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서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며 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의 이러한 모습, 가라앉은 모습은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오해하여서 아직 느헤의 성에 멸망할 4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일이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서 바로 니네를 싹 멸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요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라앉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면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감추면서 이 니느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심판하여 멸하라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가라앉기를 기다림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6절 한편에 보니까 이제 니느웨 백성 이방 민족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도록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기 위하여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인 세 가지를 등장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찮은 박넝쿨의 귀중함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요나가 갖고 있는 혹은 유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멸망을 당해야 할 잘못된 선민사상이 바로 이렇게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대하여 주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구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박넝쿨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물인지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 산지에 잘 자라는 잎이 크고 성장이 빠른 관목이나 넝쿨 위의 식류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초막의 지붕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까지만 하여도 박넝쿨이 갑자기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급성장하여서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로 제공했음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도구였음을 보게 합니다. 즉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므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벌레가 등장합니다.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매우 주도적이고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넝쿨로 인하여서 더위를 피한 요나의 기쁨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이 자란 다음 날 새벽에 그것을 시들어 버려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자신에게 보호막처럼 있었던 그늘이 사라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동풍이 등장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괴롭게 하게 한 때는 해가 뜨기 시작한 아침이며 박넝쿨이 시들어가는데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이전보다 더 극한 괴로움을 맞이하게 합니다. 뜨거운 동풍은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따뜻한 더운 바람, 시로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때는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혼란하게 만드는 것만큼 바람의 세기가 많이 엄청나고요. 또한 많은 먼지와 모래를 함께 동반하게 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조건에는 요나가 만든 허술한 초막 정도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해는요, 요나의 머리에 쬐게 되면서 일사병을 일으키게 하고 더욱 극심한 고통을 가중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을 지경에 오도록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죠. 이렇게 자신을 교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요나의 응답은 또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나는 끝까지 극심한 고통을 맞이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요나의 응답은 또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요나, 그 요나의 모습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지극히 큰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요나의 모습은요, 다시 한번 온데간데 없고 회개의 기도는 사라져버린 채 일상과 삶이 괜찮아지니 다시 그의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조명하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노력해 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라고 고백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춤형 레슨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9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문을 하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사실 이런 질문에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면 하찮게 여기는 박넝쿨을 하나님 말라 죽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로 다시 바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니네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에 말이야. 그거 다 하나님 내 뜻이고 나의 구원의 계획이야. 요나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잘 생각해봐라. 너는 니네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이 말라버린 박넝쿨, 이게 무슨 볼품이 있겠니? 내가 이거 말라버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니? 요나야, 너 그렇게 계속 화내는 거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너가 나의 구원의 계획을 부정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여전히 고집하는 거야. 요나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화나는 게 옳은 거겠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함이 설교를 작성하며 많이 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의 분냄과 성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 그리고 민족적인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과 실제적으로 무조건적인 은총과 자비의 마음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당신의 마음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가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나의 원수와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 감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원고를 막 작성하면서 다 누군가 틀렸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니야, 그거 틀린 거 아니라 맞아. 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는요, 박넝쿨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들게 할지라도 불평과 분노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보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요나는 불평과 분노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늘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역이 뭘까요?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사역들이 복음적인 사역이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적인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잠깐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갈등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이 제천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교회와 선교지를 품고 지역을 또한 전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